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시는 그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 일곱 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서 주님께 어떠한 책망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서머나 교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하면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머나라는 지역은 매우 부유하고 잘 사는 지역이었지만 그 가운데 있는 교회는 궁핍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머나는 항구 도시로서 경치가 매우 아름답고 그 당시에 로마인들의 휴양지로 이렇게 즐겨 찾았던 도시입니다. 날씨도 매우 화창하고 1년에 4개월 정도에 해당하는 겨울을 제외하면 날씨가 항상 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머나에서 발행된 그 주화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글이 써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과 크기에 있어서 아시아의 으뜸이다 라고 주화에 써 있을 만큼 스스로 그렇게 자부할 만큼 이렇게 매력적인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 도시였습니다. 주전 290년에 건설이 되었는데요. 원래 한번 도시가 무너졌다가 다시 재건되면서 많은 이제 좋은 시설들이 거기에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 도시로 선정이 돼서 경기장이 있었고 또 도서관이 있었고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공공극장이 있었던 등 여러 가지 볼거리가 있던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라는 도시였습니다. 또 위대한 서사 시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호메르스가 있는데요. 그 호메르스라는 시인의 탄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메로스라는 사람은 두 가지 작품을 남겼는데 일리아스라는 작품과 후속 작품인 오디세이아를 남겼습니다. 이 두 가지 작품은 유럽 문학 중에서 최고 그리고 최대의 서사시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작품에 의해서 모든 뒤에 잇따르는 문학적인 작품들이 다 영향을 받은 만큼 가장 뛰어난 두 작품이었고 그 두 작품을 바로 만들었던 사람 호메르스가 이곳에서 탄생을 했으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항구 도시였고 또 항구와 동쪽으로 나 있는 이렇게 매우 중요한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도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무역이 활성화됐고 에베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수출이 많고 그리고 무역이 매우 활성화되었던 도시가 바로 이 도시입니다. 인구는 약 20만 정도로 추정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너무 잘 사는 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다 살고 싶어하는 그 도시였지만 그 도시에 있는 바로 교회는 궁핍함 가운데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오늘 다시 한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그들이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는 상황이었고 그 가운데 그들이 바라봐야 될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 서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의 처음부터 마지막 죽음과 영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그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교회였다는 것을 이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에 대해서 잘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9절에 있는 환난과 궁핍과 유대인의 비방은 하나로 결국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서머나 교회는 지금 환난을 겪고 있었는데 그 환난의 두 가지 양상이 바로 궁핍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비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핍 그리고 유대인들의 비방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서머나는 부유한 도시라고 했는데 왜 서머나 교회는 궁핍한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좀 이해가 되질 않죠. 잘 사는 지역이면 거기 있는 성도들도 같이 잘 살아야 되는 거 맞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궁핍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그냥 가난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또는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 것을 말하는 매우 강력한 그런 단어입니다. 조금 가난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극심하게 궁핍하고 빈곤한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네 가지 가능성을 이렇게 추론을 하고는 합니다. 첫 번째, 왜 가난했을까? 바로 이곳에 성도들이 주로 빈곤 계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힘들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이유는 그 가난한 중에도 이 교회가 풍성한 연보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헌금하는 것을 즐거워했던 교회였기 때문이라고 또 말합니다. 또 세 번째는 이 서머나는 이방 풍속이 지배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두 신전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는 황제를 이제 우상시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자기와 맞지 않는, 신앙적인으로 맞지 않는 그런 직장들을 구하지 않아서 결국 극심한 실업 문제를 겪고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론합니다. 또 끝으로 넷째는 주 80년대에 이 기독교가 결국 이단으로 규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로마가 기독교 신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게 되고, 히브리서 10장 34절의 상황과 매우 유사한 상황, 바로 폭도들의 폭력과 약탈의 희생자가 되어서 가진 재산들과 그런 것들을 다 몰수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가지 가능성은 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겪었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문제로 인해서 좋은 직장에 다닐 수 없었고,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폭력과 약탈을 당했고,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다른 교회를 돕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보했기 때문에 결국 성도들은 빈곤한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가난하고 너희가 정말 힘든 교회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해 보이지만 내가 정말 부유한 교회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바로 부유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은 전혀 다른 그런 기준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서머나 교회와 전혀 반대되는, 정반대에 있는 교회가 등장합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그리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라고 말하는 라오디 교회에게 너는 실상은 가난한 교회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혀 다른 관점을 갖고 계신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소유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궁핍하고 그리고 인간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당연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는 주님께서 100배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2명이 있었는데 200명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더 영적인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더 많은 형제들과 더 많은 부모들과 자매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육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의 교회 안에서 이루실 그런 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다. 그런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관점으로 볼 때 이 궁핍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 되는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어떻게 궁핍이 비정상적인 상황일까? 좀 이해가 되진 않죠. 그런데
이 구약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땅이 이스라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탁물로 잠시 지금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가난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안에 물질적인 축복이 너무 많이 주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자신의 곳간을 넓히며 자신의 집을 옆집과 연결해서 더 많은 집으로 늘려나가고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다 보니까 결국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러한 궁핍을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을 향한 배교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증거가 바로 너희의 부유함이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헐벗은 고아와 과부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아무것도 나눠주지 않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고 나를 반대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욕심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보호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바로 이 가난한 사람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선포하셨던 그 복이 바로 이 가난한 자를 향한 복이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복은 가난한 자에 향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모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팔복에 해당하는 말씀이었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며라고 제일 먼저 가난한 자를 찾으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서머나 교회는 궁핍했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유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세에 이제 카톨릭 교회 한 교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 대전을 지필한 매우 뛰어난 중세 신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그 토마스 아퀴나스 앞에서 이것을 자랑했습니다. 당시의 교회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지금 부유하며 또 얼마나 많은 교회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앞에서 너무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많은 금과 은은 가졌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권세는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바로 앞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돈으로 가질 수 없는 주님의 보살피심과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였기 때문에 실상은 부유한 교회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두 번째 환란은 바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방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80년대에 기독교가 이단으로 규정되게 되는데 우리가 이단이라니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바로 이것이 이렇게 분류하게 된 것에는 바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서머나에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좋은 동네였으니까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고 큰 하나의 세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는 합법적인 종교로 그렇게 받아들여졌는데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보면서 우리 유대교의 분파가 아니고 여기는 다른 신을 믿는 이상한 종교라고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다. 그래서 선을 그어버렸고 회당에서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독교가 이단으로 규정돼서 이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2세기 중반에도 또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행했냐면 서머나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 감독인 폴리캅을 고발을 했는데 이런 명목으로 고발을 합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써 황제와 로마의 종교를 기만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유대교는 황제 숭배를 수용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 안식일에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안식일에 로마의 이 서머나 지역의 감독인 폴리캅이 불에 태워 죽는데 결국 일조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경건한 바리새파,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서 과연 어떤 사람이 참된 유대인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좀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유대인들, 혈통을 따라 태어난 유대인들을 사도 바울은 표면적인 그런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육신에 할례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라는 그런 율법 조문이 있었고, 그것을 또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무언가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율법 조문을 지킴으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렇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바로 육신에 따라 난 그런 유대인이었고, 또 한편에 이면적인 유대인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이면적, 이게 뭐냐면 물체의 뒤쪽 면을 보통 이면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이면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면적인 유대인들은 겉으로 볼 때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실상은 유대인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외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징표는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삶을 살고, 율법을 따라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된 유대인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변화가 된 사람들이 참된 유대인인 것입니다. 오늘 육신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임, 거룩한 모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회당이 되어버렸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핍박과 또 상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지금 서머나 교회는 이런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다 하는 상황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의 상급이 크미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서문학교회는 오늘날로 보면 경제적인 안정성과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모두 상실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겪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유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한 수백 배는 더 어려운 교회가 바로 그 당시에 서문학교회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는 아마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경제적인 회복을 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아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것이고 그게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에게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한마디로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마귀의 시험으로서 교회 가운데 몇 사람을 이제는 옥에 던져서 그들이 처벌을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환난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환난과 더 큰 고난이고, 아직 그것이 오지 않았고 실제적으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옥에 갇혀서 처형을 당해서 죽는 상황에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며 우리를 가장 귀하다고 여기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시험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상장을 받거나 아니면 패를 받게 되면 이번에 임직하신 분도 거기 문구가 써 있을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근데 과연 여기서 말하는 충성하라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충성하라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 보게 되면 피스토스라고 하는 믿다라는 단어, 네, 충성하라라는 단어가 피스토스고 원래 피스티오라고 하는 믿다라는 그런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의미는 충성하라라는 의미가 좀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어떤 복종하라 그렇게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관련된 표현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뢰하라, 그리고 믿어라, 충실하라 라는 말이 원래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인 겁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충성하라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환난 기간에 대해서는 10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10일은 단순히 그냥 열흘이 지나면 끝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시간, 곧 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극심한 환난이니까 쉬운 환난은 아니지만 결국 그 끝은 정해져 있는 그런 환난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에게는 열흘이라는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영원한 시간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질 당시에 서머나 교회는 젊은 사역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사도 요한에 의해서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세움을 받았고 이제 86세라는 고령의 나이에 결국 서머나 교회의 12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는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의 인품 그리고 외모에서 풍겨나오는 어떤 특별한 고결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관리들이나 총독조차도 이 폴리캅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고 제발 신앙을 버려달라고 권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폴리캅은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모독하라는 총독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제까지 섬겨온 나의 왕 그리스도를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총독은 폴리캅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계속 그렇게 하면 화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위협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폴리캅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장차 임할 심판과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왜 지체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결국 폴리캅은 화형대에 세워졌고 관리들은 나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타오르는 불길이 그의 몸을 태우지 못했고 오히려 몸을 둘레로 해서 울타리처럼 둥그랗게 둘러쌌고 심지어는 고귀한 그런 향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결국 로마 관리들은 폴리캅의 창으로 찔러 죽였다고 그렇게 합니다. 서머나 교회 감독 폴리캅은 자신의 스승이 되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기록된 그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대로 생명의 관을 그는 받게 되었습니다. 이 관은 경주자나 그리고 전쟁에서 끝까지 완주해서 승리한 사람이 쓰는 그런 월계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폴리캅은 죽기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완주해서 승리해서 영생의 관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생의 관을 썼던 또 다른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 그도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종종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영생을 상급이라는 측면에서 말씀했다면 이제 11절에서는 반대로 둘째 사망, 곧 심판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급은 받을 것이지만 영원한 심판은 받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를 믿고 신뢰하는 자는 영생과 더불어 심판은 받지 않게 되지만, 신뢰하지 않은 사람은 영생은 받지 못하지만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영화를 자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미국 유학 시절에 이제 여름 방학이 미국은 좀 길거든요. 한 3달 정도 되면은 못 봤던 영화들을 이제 다 몰아서 보게 됩니다. 이제 매주마다 비디오 가게 가게 되면 월요일 날 가면 뭐 하루에 한 편에 한 1부 정도 이렇게 할인하니까 한 20편 정도를 이제 DVD를 들고 와서 보게 됩니다.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영화관에 상영하는 거의 모든 영화는 다 봐야 됩니다. 다 보고, 그리고 학교 앞에 또 인디 영화라고 해서 이렇게 조그만한 그런 B급 영화들을 상영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 가서 또 다 봅니다. 정말 뭐 한 30-40편씩 매주마다 그렇게 볼 정도로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저희 한국인 동아리가 있었는데 칼로이스라고 해서 거기서 또 이제 활동하고 영화도 홍보하고 한국인 영화 이제 번역해서 사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저희도 한번 박찬욱 감독을 초빙해서 시사회도 얘기했었습니다. 저 영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바로 생각지 못한 반전이 있는 영화, 그런 영화를 정말 좋아합니다. 독특한 소재를 잘 풀어내는 그런 영화도 좋지만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반전이 있는 영화는 영화가 끝난 후에도 쉽사리 자리를 뜨지 못하는 그런 깊은 여운을 분명히 남기는 것 같습니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이런 거 좋아하실 겁니다. 9회의 말, 2사 말루에 터지는 역전 말루 홈런. 짜릿하고 정말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역전의 순간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있어서 바로 역전이나 이 대반전은 결국 죽음 이후에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제 죽고 나면 우리에게 예비된 가장 큰 역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제가 샤로니에게 어린 왕자라는 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읽는 책을 또 읽게 되는데, 뭐 많이는 못 읽고 하루에 뭐 한 10페이지, 20페이지 시간 날 때마다 읽는데, 최근에 읽은 글이 눈에 떴던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새로 사귄 친구 이야기를 할 때면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물어보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어떻지? 그앤 어떤 놀이를 좋아하니? 나비를 수집하니? 라는 말들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렇게 묻는다. 그앤 몇 살이니? 형제는 몇이고? 몸무게는? 아버지 수입은 얼마니? 만약 어른들에게 창가에는 제라늄 화분이 있고 비둘기에는 비둘기가 있는 장밋빛 벽돌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상상하지 못한다. 어른들에게는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해야 된다. 그러면 그들은 야, 근사하겠구나 라고 소리친다. 이렇게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날 교회가,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라고 말할 때 우리는 숫자를 논하는 것 같습니다. 출석하는 교인의 숫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매주마다 몇 명의 성도가 등록이 되는지, 교회는 몇 평의 그런 평수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의 자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헌금의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로서 우리는 숫자로서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좋지 않은 교회인지를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숫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는 숫자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이 교회가 지향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과 비방 속에서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교회는 생명의 면류관에 받게 될 것입니다. 숫자로서 판단하고 숫자로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성공한 교회다, 성공하지 않은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이 교회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살아있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금천양무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하셨던 그 말씀